만나서 반갑습니다. 이게 여기 불과 몇 명 없어요. 없는데 마치 한 2천 명이 있는 것 같이 이게 방송은 사기입니다. 예. 예, 여러분 너무 반갑고요. 제가 태국에 오프라인으로 코스타를 한 번도 안 갔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먼저 뵙게 되어 너무 반갑고, 다음에 꼭 기회가 되면 태국에 치안마이 코스타 한번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9절 10절만 읽을게요.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제가 읽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게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서울대에 가서 서울대 교수님들과 식사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서울대 교수가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한 분을 이제 서울대 교수님이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하는데 그분이 저를 굉장히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본인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릴 때 저희가 시카고 코스타에서 하나님 교회 연습하고 제가 선교사로서, 그러니까 어떤 선교사냐, 삶의 선교사죠. 저희가 교수가 되어 학생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시카고 코스타에 선실을 했고, 그리고 후에 제가 이제 아프리카 말라위라는 곳에서 사역을 할 때 열매난 사무총장일 때 저희 쪽에 인턴으로 신청을 해서 인턴으로 말라위를 갔던 친구입니다. 근데 그분이 서울대 교수가 되셔가지고 첫 강의를 지난주에 했는데 같이 식사할 때 인사하러 나온 거예요. 굉장히 반갑고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코스타를 한 16년, 17년 다니면서 이와 같이 코스타에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을 깨닫고 삶에 헌신을 해서 그와 같은 삶에 헌신한 사람들, 그와 같은 자기의 목표를 이룬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 중에 또 한 분을 만났기 때문에 너무 반갑고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코스타에 있는 청소년 여러분, 지금 청소년 집회죠? 여러분들 꿈을 꿀 때 그 꿈이 하나님 안에서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와 같은 제2의 그 교수님들, 그래서 제2에는 그런 제2의 뭐 믿음의 사람들 많이 나올 걸 믿습니다. 오늘 아까 그 편지를 읽는데 전 그 생각이 분뜩 난 거예요. 그래, 저 사람들도 10년 뒤, 15년 뒤에 물론 이 자리뿐만 아니라 정말 세계를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다. 하나님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혼자 이제 뒤에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꼭 하나님의 꿈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저희가 알파고와 우리나라 프로 바둑 선수 이세도라고 이제 바둑 경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 어릴 때 그 바둑 경기가 있었는데 세상이 막 난리가 났어요. 막 바둑 경기 하나 갖고 뭐 그렇게 크게 난리치나라고 했는데, 사실 이 바둑 경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깊이 있는 어떤 경기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둑이라는 거는 어떤 수를 읽는 거거든요. 상대방이 몇 수 앞을 둘까. 만약에 10수, 잘하는 사람은 뭐 10수까지 본대요. 그러면 그 사람이 두는 경우의 수가 수십만 가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수를 둘까? 이렇게 둬야지라는 수십만 가지가 나오는데 컴퓨터가 인간을 못 넘을 수 있는 그 한계를 바둑이라는 것에 뒀었어요. 그런데 그 바둑에서 컴퓨터는 절대 그 알파고는 이세돌을 못 이길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컴퓨터가 그 알고리즘, 그걸 알고리즘이라는데 그 알고리즘을 분석해가지고 인간을 능가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 만약에 터미네이터 5가 나온다면, 이제 미래에서 과거에 이제 원인을 제거하려고 나온다면 그 사람이 나와서 이 알파고를 박살낼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면에선 어떤 인공지능의 시작인 것 같아요. 알파고를 가리켜 사람들은 AI, 인공지능 컴퓨터라고 합니다. 사실 지금 인공지능 컴퓨터가 온 우리의 삶 주위에 꽉 퍼져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목사님 무슨 인공지능 컴퓨터 AI가 우리 삶에 많이 퍼져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데, 실제로 이것을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유튜브, 페이스북, 이런 카카오, 쿠팡 이런 거를 통하여 그 AI 인공지능이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 사이에 있는 거죠. 무심결에 자기가 좋아하는 소식을 어느 순간에 딱 누르다 보면은 AI가 분석을 해요. 이 사람의 패턴을 분석해서 알고리즘을 통하여 이 사람이 어떤 것을 눌렀어? 그럼 그 좋아하는 성격을 분석해서 그거를 계속 보여주게 합니다.
요즘에 우리는 강아지 한 마리를 태어나서 처음 키워요, 우리 아내가. 근데 우리 아내가 얼마 전에 댕댕이라는 거를 키워드를 넣고 댕댕이를 이제 치기 시작했는데 그 뒤부터 계속 걔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이거 사라 저거 사라 개용품. 집에 계속 뭐가 쌓여요. 쿠팡에서 뭐가 와 계속적으로. 댕댕이 거예요. 예전에는 옷을 보면 옷에 미쳐, 이게 우리 아내가 미친 게 아니라 컴퓨터가 미치게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 정보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순간에 청소년들 보면 야한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많이 보잖아요. 보면은 이렇게 그 야한 영화를 계속적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처럼 거짓말이 안 통하는 시대예요. 이렇게 컴퓨터를 열어보든 SNS를 열어보면 이렇게 딱 야한 게 이렇게 툭툭툭 뜨거든. 그러면 이게 뭐야? 이러면 스팸이야 이러는데 그 스팸도 자기가 눌러 보니까 보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기치면 안 돼. 보면은 족보가 다 나와 그 안에서. 알고리즘을 분석해 보면 왜 끝까지 이 사람이 그것을 끊을 때까지 보내줘요. 근데 참 끊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내가 이것을 끊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성도착증도 내가 야한 걸 안 봐야겠다 이러고 탁 회개하고 돌았었잖아요. 그래도 컴퓨터는 그것을 보게끔 끝까지 밀어준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기도하고 있어도 딱 돌아서는 순간 그걸 또 보내줘요. 야, 이건 정말로 어떤 면에서 그 알고리즘을 잘 분석하지 않으면 사단에 놀아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무시무시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SNS를 창시한 대표자들에게 어느 매체가 인터뷰를 좀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뭐 유튜브 창시자와 페이스북 창시자와 이런 사람들에게 당신이 생각했을 때 소셜 미디어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분들이 동일하게 대답한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전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걱정이라고 해요. 이분들은 이 알고리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즉 세상은 좌하고 우가 있어요. 이쪽이 우고 이쪽이 좌라고 합시다. 여기 우측에 있는 사람은 이 좌쪽에 있는 사람을 악이라고 생각을 해요. 반대에 있으니까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악이라고 생각을 해요. 좌에 있는 사람, 우에 있는 사람을 또한 악이라고, 저놈 나쁜 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부터 이것은 고대 역사부터 계속 일어난 일이에요. 정치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하고 좌는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악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이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었던 거예요. 저놈이 분명히 나쁜 놈인데, 저놈이 분명히 나쁜 놈인데 이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물증이 생긴 거예요. 뭐냐면 SNS, 소셜 미디어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악의 우측에 있는 사람이 좌쪽에 저놈들은 빨갱이 아닌가라고 그들이 빨갱이라는 자료를 찾는 순간 컴퓨터가 무자비하게 그들의 자료를 막 퍼주는 거예요. 거기엔 진짜도 있고 거짓말도 있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진짜와 거짓말을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한꺼번에 보내주는 거예요. 그냥 그 많은 정보를 습득한 사람은 이제 물증이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봐, 내가 생각한 게 맞잖아. 저들은 악해. 그럼 좌쪽에 있는 사람들도 뭘 볼까요? 우측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나쁜 짓을 하는가 그것만 바라볼 거예요. 그래서 맨날 볼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가 그 알고리즘을 분석해서 또 우측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뭘 하는지 계속 보내줘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 봐, 저놈들이 나쁜 놈이야 라면서 굉장히 서로를 극적으로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실제적인 내전의 상황이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난 게 이번에 미국 대통령 선거입니다. 트럼프죠, 트럼프. 트럼프와 바이든의 어떤 전쟁에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컴퓨터 안에서 이 컴퓨터 세상에서 갇혀서 그렇게 놀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트럼프에 있는 사람들, 미국은요 민주주의의 상징이에요. 굉장히 절차를 잘 때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상징에서 이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사당을 점령했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안 해요. 근데 그랬어요. 어떻게 그런 데 있을까? 반대편 서로를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SNS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봐, 저것이 맞잖아, 저들이 나쁘잖아, 내가 맞잖아라는 걸 끊임없이 컴퓨터가 보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엔 진짜도 있고 가짜가 있는데 그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것이 전쟁으로까지 갈 수 있겠구나.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예도 있죠. 우리도 부대가 있잖아요. 부대. 무슨 부대? 태극기 부대. 이런 부대가 있잖아요. 좌우의 싸움은 어느 면에서는 컴퓨터가 인간을 체스판에 놓고 갖고 놀고 있는 시대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인 거 아세요?
전 세계에서 요즘에. 이게 왜 자살률 1위까지 갔을까라고 하면 이 IT 강국이 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정보를 AI가 보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면에선 내가 우울증에 좀 걸릴 수 있잖아요. 사춘기 때 여러분 우울한 감정 없는 그 사춘기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못 느끼고 지나간 것뿐이지. 어느 날 이제 사춘기 우리 때는요. 아빠 나 사춘기야 우울해 이러면 반박 이러면 예 이러고 먹었던 시대. 근데 난 우울했지만 그냥 아빠가 그냥 가만히 있어 이러면은 가만히 있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지나갔는데 우리는 그런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이런 SNS가 없었어요. 삐삐 시대인데 뭐가 있겠냐고. 그런데 요즘엔 어때요? 이 아이들이 우울했을 때 감정적으로 이런 우울함이 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거든요. 우울하지 않은 건 이상한 거예요. 그 시대는 우울한 게 맞는 거예요. 그런 우울한 감정이 왔을 때 내가 컴퓨터를 통해서 우울이란 단어 한마디 딱 치면 수많은 정보가 그때 쫙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점점 더 세지죠, 강도가. 그들끼리 묶여 있으니까 내가 위로받는 것 같죠. 그러니까 그들 세계에 깊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코스트 왔어.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내가 주야 이런 다음에 내가 이제 끊어야지. 내가 이제 포르노를 끊어야지. 내가 어떤 자살 사이트에 끊어야지. 내가 우울한 사이트에 끊어야지라고 딱 돌아서서 내가 하나님 나라 길을 걸어가도 어느 순간에 돌아오는데 우리는 IT 강국이잖아. 이 소셜미디어 갖고 살잖아. 그럼 또 계속 보내는 거예요. 계속. 언제까지 보낼까요? 다시 죄를 지을 때까지. 언제까지 보낼까요? 그가 자살할 때까지.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적을 이기죠. 요즘 사단의 어떤 방법론, 사단이 인간들이 공격하는 방법이 어떤 건지를 이제는 분석하고 알 때가 된 겁니다. 그리고 정말 인공지능 발전은 우리 20세기형 인간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미래 과학자들이요. 20년 뒤에 지금에 있는 직업이 얼마만큼 없어질까 했을 때 80%가 없어진다는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호주에 제가 이민 목회를 했었는데 호주에 제가 이민 목회하고 올 때까지만 해도 호주에는 이때 약대가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모이지가 않아. 약대를 안 가요. 왜냐하면 앞으로 곧 없어질 약사가 없어질 확률이 인공지능 쪽으로 한다면 98%래요. 실제적으로 그것이 일어나서 미달 사태가 일어나고요. 누가 이제 약대를 가지는 않습니다. 점점 사람이 없어가요. 왜? 생각해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의사가 처방전 쓰면 딱 넣으면 컴퓨터가 분석을 해가지고 처방전 분석해가지고 약을 탁탁 제조해가지고 자판기로 딱 주면 되지 뭐하러 약사를 쓰겠냐고. 그러니까 이제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AI가 뭐 이런 시대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슬픈 얘기죠. 정말 세상은 빠르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제가 도라에몽 만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도라에몽 만화에 배에서 뭐 꺼내잖아요. 그런 기계들이 이제는 막 일어날 것 같아요. 곧 일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변화를 저희는 몸으로 모두 체험하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은 미친 듯이 빨리 변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변화의 속도 속에 여러분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 변해도 이건 안 변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세상이 변화되지만 하나님 말씀은 절대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불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 예나 지금이나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여러분 간단하게 우리가 고대 근동에 살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2000년 전이에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지금의 시대를 과연 상상이나 해봤겠냐고요. 뭐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막 그리고 막 지하철을 막 돌아다니고 막 배가 윙 다니고 아마 그들이 계시록을 통하여 지금의 세상을 봤다고 해도 표현할 수 없어서 비행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말하겠어. 큰 물과 같은 새가 물을 막 번쩍번쩍 뿜으면서 지나갈 거다. 계시록이 아마 그런 것 같아. 뭐 그런 내용적으로 기록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사실 고도 근동에서 보면 지금 우리의 시대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몇 년 걸렸어요? 40년이 걸렸어요. 물론 이제 그들이 잘못해서 범죄해서 그들 민족을 다 떨어져 나갈 때까지 40년이 걸렸지만 여러분 지금 같으면 얼만큼 걸릴까? 가나안 그냥 자율주행 맞춰놓고 쭉 가면 그냥 하루 만에 도착할 거예요. 그냥 하고 비행기로 가면 1시간 거리입니다. 그게
바울의 4차 여행, 전도 여행을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야 전도 여행 엄청 떠나잖아요. 떠나는데 가장 멀리 간 게 바울의 4차 여행인데 그 가장 평생에 가장 멀리 간 것이 중동에서 어쩌면 이스라엘에서 이탈리아까지였어요. 그럼 그 거리가 비행기로 몇 시간이에요? 1시간이에요. 1시간. 여러분 뭐 우리가 정말로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왜 이렇게 언어 때문에 개고생을 합니까? 막 영어 때문에 힘들어하고 막 이런 왜 그래요? 바벨탑. 그거 좀 높이 지었다고 하나님께서 팍 버렸잖아. 근데 바벨탑이 얼마나 높았을까? 저 롯데타워보다 안 높았을 것 같아. 그 어떻게 그때 기술로 아무리 생각해도 저 롯데타워보다는 작았을 것 같아. 근데 그거 지었다고 막 얼굴색 틀려지고 막 말 틀리게 하고 막 다 민족이 흩어지고 지금은 화성을 날아가잖아. 지금 달나라를 가고 있잖아요. 야, 세상은 이렇게 빨리 가는데 이렇게 빨리 변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느꼈던 그때도 그 성경의 말씀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했던 그 은혜가 지금도 동일한 말씀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그 바울의 서신서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가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지금 바울 서신을 보면서 똑같이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은 변해도 어마어마하게 확대돼도 말씀은 불변했다라는 거죠. 그럼 앞으로도 이 말씀은 계속 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정말 세상이 다 변해도 성경과 하나님 말씀 안 변하고 앞으로도 수만 년 동안 정말 지금의 말씀이 전해질 걸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말 그 말씀의 권위에 순종해서 우리 또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하튼 세상은 급변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변하게 되는 세상 가운데 여러분 너무나 빨리 변하니까 과연 어떻게 하면 이 변화 속에서 내가 성공을 할까? 여러분 그런 꿈 꾸잖아요. 안 꿔? 꿔야 돼. 니들은 꿈을 꿔야지. 비전을 꿈꿔야지. 근데 이제 그런 그 고민, 나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멋있게 살까? 나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성공할까? 이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빨리 캐치해서 유튜브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주식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부동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땅 투기를 해가지고 땅을 크게 벌리고, 뭐 이래서 각지각색의 방법으로 자기를 성공을 위해서 막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의 비결이란 주제로 강의를 하면 웬만큼만 강의를 해도 좀만 잘한다 싶으면 한 번 강의비가 수백만 원인데도 사람들이 물밀듯이 올려요. 그냥 성공에 대한 강의만 한다면 대박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보다는 이 성공에 대한 키포인트를 가지고 다음 선택 세미나도 그거 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인생에서. 만모니즘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렇게 일단 만모니즘이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잘 쓰면 좋아. 아니에요. 나빠요. 만모니즘이니까 나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세상에 성공하는 그 비결을 무료로 가르쳐 드릴게요. 자, 세상에 성공하는 법 잘 들으십시오.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는 인생이나 사업이나 어떤 뭐 자기의 어떤 뭐 인생 모든 것에는 분명하게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목표가 없으면 단기 성공은 가능해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내 인생을 그 성공을 유지시키고 발전시키기에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인생이나 사업이나 모든 것에는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기 있는 몇 년 전에 계속적으로 인기 있던 목적을 이끄는 삶 그런 게 있잖아요. 목표가 없는 삶은 정말로 흩어지는 그 붕어빵에 있는 팥없는 붕어빵 이런 것처럼 인생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내가 목표가 있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받쳐 줘야 될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가끔 저는 목사님은 목회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 청년들 창업을 이렇게 컨설팅해주고 그리고 청년들 창업에 심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심사를 할 때 여러 이제 제안서들이 들어오잖아요. 심사를 하면 어떤 친구는 목표는 정말 거창해요. 목표는 나라와 민족을 구해요. 근데 실력은 개미다리 떼만큼만 있어요. 딱 알거든. 실력은 요만한데 목표를 크게 갖는 거예요. 그럼 이제 헛된 거죠 어떤 면에서. 그러면 이제 저는 그거 분별해서 잘라버립니다. 정말로 실력이 없으면서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분들 가끔 만나요. 예전에 어느 그 신학생 모임에 갔는데 어느 한 목사님이 자기는 공부를 못했는데 총신대에 붙다고 막 자랑을 해요. 정말 공부를 못하셨대요. 정말 못했는데
그럼 어떻게 총신대도 가기 어려운데 총신대 어떻게 가서 시험에 붙었어요? 이러니까 자기가 공부를 진짜 못했는데 나이도 많고 어떻게 공부할까 고민하다가 맨날 기도를 했대요. 남들 공부할 때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막 기도했는데, 그리고 이제 마음에 굳건히 하고 시험장에 딱 갔는데 그날따라 갑자기 눈이 밝아지더래요. 앞에 있는 시험지가 다 이렇게 보이더래요. 확대기처럼 쫙 옆에 있는 시험지도 다 보이더래요. 그래서 옆에 있는 거 앞에 있는 거 다 적었더니 합격을 했다고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저한테. 정말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계속 쌍소리를 했을 거예요. 미친 거지. 여러분, 그게 무슨 간증이야. 그거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왜냐면 그 노인네 죄송해요. 그 아저씨가 붙어서, 그 목사라고 말하기 그래서 그 아저씨가 붙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한 한 학생이 떨어졌잖아요. 남의 거에 베끼는 거 그게 뭐 자랑이라고. 아니 부끄러워서 주야 이래도 모자랄 판에 가서 그 자랑해서 간증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게 이게 한국 교회를 망친 일이야. 여러분 혹시 그런 교회 다닌다면 아무리 이민사회도 그 교회 떠나셔야 됩니다. 그런 교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뭐 만병통치약이 와 다 떨어져. 목사도 아플 수 있고요. 다 그래요. 그 뭐 암 안 걸리나 목사는? 그럼 저주받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뭐 기도했더니 모든 것이 다 낫다 이런, 날 수는 있지. 근데 안 걸릴 수는 없잖아. 우리 아버님 목사님이세요. 저도 PK인데 아버님 목사님인데 우리 아버님 암 걸리셨거든. 몇 년 전에 수술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 저주받은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가리키는 교단은 가지 마요. 기복신앙이 나쁜 신앙이에요. 진짜 안 좋아. 어찌됐건 목표가 큰데 실력이 없거나 부족한 것, 그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력을 키울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때를 참고 기다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또 실력이고 내공입니다. 내가 실력이 요만한데 나는 왜 이 목표 못 이룰까? 아니, 그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써준다는 거예요. 세 번째, 자, 목표와 실력 좋아요.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돼요. 열정. 목표는 좋은데 실력이 부족할 수는 있어요. 아직 실력은 준비 중이니까. 근데 열정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실력을 금방 따라잡습니다. 어느 면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목표도 좋아, 실력은 요만큼 있어. 근데 열정이 없는 눈빛이 있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식이지. 그러면 냉정하게 우린 잘라버리거든. 실력이 부족해도 열정 있는 애들은 뭔가를 만들어내더라고요. 실력은 금방 쌓으면 되니까. 어찌됐건 이 세 가지는 성공에 있어 키포인트입니다. 자, 다시 목표가 있어야 된다, 실력이 있어야 된다, 열정이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는 꼭 우리가 갖춰야 될 겁니다. 자세한 거는 선택 강의 때 좀 더 얘기할게요. 자, 이 세 가지가 성공이었어요. 맞죠? 어느 정도 맞아요. 근데 그게 다일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모세가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 아시죠?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처음으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모세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요즘에 작년 11월에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저희 교회는 반이 초신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 알죠? 이러면 가만히 있어요. 몰라. 처음 들어봤어. 요셉이 누구예요? 어떤 분이에요? 모세 알죠? 이러면 몰라. 그러니까 설명을 해드리는 게 버릇이 돼가지고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야기는 하다 보면은 이제 모세 얘기 설명하다가 아마 4시간 다 갈 거예요. 창세기 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애굽의 총리가 있었어요. 애굽의 총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된 사람? 요셉이에요. 요셉. 자, 요셉은 이민 사회에 가가지고 총리가 된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눈으로 읽으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간단한 얘기해서 그 태국에 있는 태국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공장에서 일하다가 어느 순간 열심히 해가지고 총리가 된 거예요. 혹은 우리가 태국에서 알바하다가 열심히 해가지고 태국의 총리가 된 거야. 굉장히 큰 거지.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총리가 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이민을 가는 거예요. 자, 이민 와서 이제 막 정착을 해요. 근데 애굽의 총리인 요셉은 평생 살까? 영원히 못 살잖아. 죽었어요. 자, 죽고 났는데도 이민 사회는 계속적으로 불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애굽이 좋대 이래서 물어났어요. 그래서 1세대가 지나가고 2세대, 이민 10세대까지 지나갔습니다.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갑자기 애굽의 왕이 두려운 거야. 야, 저놈들이 뭔가 사람이 많아져서 반역을 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애굽의 백성들도 싫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서 굴러먹던 개 뼈다귀 같은 것들이 와서 우리의 일자리를 다 가로채네? 라고 싫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이민사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막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잘 꾸며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로 들어가게 되고 이스라엘 핍박하고 고난에 그때부터 당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엄청 부려먹고 구박을 하는데 근데 숫자가 줄어 안 줄어? 안 줄어요. 이 노가다를 하게 되면 더 애를 많이 낳아. 이렇게 힘이 드니까 이렇게 밤에 할 일이 없고 이래가지고 애를 많이 낳게 돼요. 그래서 점점 애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더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다 애굽의 왕이 악한 방법을 선택해요. 뭐예요? 저의 씨를 말려버려야겠다. 그래가지고 저들의 여자는 살려주되 남자가 있으면 모두 강물에 빠뜨려 죽여버려라는 칙령을 내립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16절 제가 읽을게요. 이를 때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에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딸은 노예로 쓰려고, 아들은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야. 진짜 못됐지. 진짜 못됐어. 딸은 노예로 부리기 좋은데 아들은 위험한 겁니다. 전쟁을 일으킬 힘이 있는 모든 아들은 죽이래요. 그때 모세가 태어났어요. 자, 모세 죽을 운명이 아니야. 모세는 죽을 운명을 갖고 태어났어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죽을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모세 살아납니다. 어머니하고 그 미리암이 누나가 잘 꼬득꼬득 산파해가지고 얘를 모세에 빼돌려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아기인데 몰래 키우게 됩니다. 모세를. 여러분 아기를 몰래 키우면 몰래 키울 수 있을까? 키울 수 없어요. 왜 못 키우지? 아기는 울잖아요. 아기가 언제 울어요? 시도 때도 없이 울잖아. 배고프다고 울고 똥 싸도 울고 오줌 싸도 울고 신경질 나서 울고 덥다고 울고 그냥 애는 우는 게 정상이에요. 응애 하고 우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릴 거 아니에요. 그때는 얼마나 뭐 층간소음 이런 게 그렇게 자이지어도 나는데 그때는 얼마나 허술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결국은 아기 모세를 버리게 돼요. 자, 버려.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이게 잘 칠해가지고 풀밭에 놔둡니다. 근데 그때 누가 지나가요? 애굽의 왕의 바로의 왕의 딸 공주가 거기 지나가는 거예요. 목욕을 하러 왔어요. 근데 어디서 울음소리가 들려. 그때 아기를 발견합니다. 근데 그때 그 아기를 보니까 너무 또 이뻐. 이쁘니까 그때 그 마음이 변화가 돼서 그 아기를 품어서 양자를 삼아요. 모세 갑자기 신분이 바뀌었어요. 죽을 운명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갑자기 산 운명인데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요? 왕의 손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대박이지. 모세 완전 출세한 거야. 모세 완전히 손자가 되었어요. 엄청난 힘과 권력이 있는 바로의 왕의 손자가 되어 멋지게 그리고 성장해 갑니다. 둥둥둥둥. 정말 뭐 생긴 것도 잘생겼을 것 같아 느낌에. 근데 모세가 컸을 때 이게 문제야 이게. 자 이제 힘도 있고 장성하고 멋있게 왕이야 하고 왕자잖아. 멋있게 살아가는데 그때 이 누나 미리암이 두둥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해 주죠. 모세, 너의 출생의 신분을 알려주겠다. 너는 노예의 자손 이스라엘 민족의 자손이다. 내가 이스라엘 민족의 자손이라니 알려주는 거야. 진짜 못됐어. 그냥 사랑한다면 놔둬야지 않아? 사랑하는데 왜 가서 깽판을 치냐고. 그냥 냅둬야지. 가가지고 너는 노예의 자손이다. 그냥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미리암 못됐어. 그 뒤에 이 여자의 족보가 안 보여. 그때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됐건 이스라엘 사람인 걸 자기가 알게 됐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는 내가 노예의 자손이고 내가 저 핍박받는 사람의 자손이가 으악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모세는 목표를 세웁니다. 자, 목표가 세웠어요. 성공의 길에 가야죠. 자, 목표를 세우는 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목표를 뭐라고 세웁니까? 자기 민족을 구원하겠다. 커다란 목표를 세웁니다. 그리고 모세는 실력이 있어요, 없어요? 실력 있어요. 왕자예요. 바로 왕의 손자입니다. 자기 실력이 있어요. 실력도 있고 목표도 분명합니다. 열정이 넘쳤어요. 얼마나 넘쳤는지 모세가 40대에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그 애굽의 사람을 쳐 죽여버립니다. 열정도 넘쳤어.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는 살인자가 되어 죽음을 피해서 그 애굽과 이 가나안 사이의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됩니다.
자, 젊은 시절 모세는 목표도 분명했고요. 실력도 출중했고요.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실패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실패자로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자, 모세 어떻게 됐어요? 처참하게 도망자가 되어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잊혀질 때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도망자 신분. 40년 돼서 모세가 거의 80세가 돼가지고 꼬부랑 할아버지가 돼 있을 정도로 그러고 혼자서 살아간다는 모세. 자, 모세한테 뭐가 없어졌을까요? 목표가 사라졌어요. 모세는 뭐가 없어졌어요? 실력이 없어졌어요. 모세는 뭐가 없어졌어요? 열정이 다 사라졌습니다. 완전 패배자가 되고 다 포기하고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볼게요. 오늘 읽은 겁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가라. 하나님이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모세 근데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내가 힘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그럴 땐 부르지도 않고 그냥 와가지고 이렇게 도망자 신분 만들다가 내가 이제 다 빠진 늙은이, 모세가 짚고 다니는 지팡이는 뭐 능력의 지팡이라고 하지만 그 능력의 지팡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 꼬부랑 할아버지가 돼서 자기 거 버티려고 한 지팡이거든.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모세 뭐라고 했을까? 너 아니에요. 헛웃음이 나왔을 것 같아요. 저는요 목표도 없고요. 저는 실력도 없고요. 저는 열정도 없어요. 아무 능력에 쓸모없는 그냥 노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새로운 목표, 새로운 거를 다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 안에 성공하는 비법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제 모세한테 목표를 새로 정해줍니다. 목표가 뭐예요? 너는 민족을 구원하라. 어디서 들어본 것 같잖아. 민족을 구원하라. 내가 세운 목표잖아. 하나님 내가 옛날에 세운 목표가 똑같잖아요. 뭐가 변했어요? 아무것도 변한 거 없어요. 민족을 구원하라. 나도 그때 그랬잖아요. 틀린 게 있어요. 뭐가 틀려요? 너의 민족이 아니라 나의 민족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나의 민족을 구원하라는 겁니다. 실력은요. 모세 너는 없지만 내가 주는 실력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준 실력은 무슨 실력이에요? 물을 가르고 풀을 가르는 실력이에요. 무소불위의 실력입니다. 이제 너의 실력을 버리고 나의 실력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열정은요. 나를 믿는 열정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정으로 가라. 자, 모세 세상적인 기준의 모든 건 사라졌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새로운 목표에 다가갑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 주신 목표와 실력과 열정을 갖추었을 때 그것을 믿고 갔을 때 모세는 어떻게 돼요? 노년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젊은 시절 목표와 실력과 열정을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가져야 돼요. 저 심사 받아서 그렇게 들어오는 사람을 뽑을 겁니다. 근데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만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믿고 가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민족, 내 경험을 통하여 내 실력을 통하여 뭘 이루어지라는 그런 게 아니라 그거의 기본으로 해서 낮아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 목표가 실현될 수 있게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전적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제가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우리 가정에서 매일 예배를 드려요. 진짜 여러분 진짜 혹시 부모님들 이 강의를 듣고 있다면 이 자녀들과 함께 매일 예배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내가 설교하는 예배 말고 자녀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매일 예배. 저는 매일 예배를 통해 우리 가정의 회복의 역사를 전 체험하고 있고요. 어찌됐건 고린도후서 6장 저번 지난주에 우리가 봤을 때 6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사람들에게 자기를 소개하는 부분이 나와요. 바울은 뭐라고 소개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라고 소개를 하잖아요. 명함 주면서 나는 열매는 사무총장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데 바울은 뭐라고 써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멋있어. 근데 이게 밋밋하게 읽으면 그러는데 내가 누구 딱 만났어. 누구세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누구세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누구세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우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대박 아니야? 너무 멋있을 것 같아. 나 여기에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세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려면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지. 내가 속이지 말고 살아야지. 당당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살아야지. 깨끗해야지. 거울처럼 투명해야지.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도전하고 싶다. 우리 가족끼리 기도 제목을 나누거든요. 아빠는 여기에 도전하고 싶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을 하고 싶다. 뭔 얘기하다 이렇게? 너무 멋진 것 같아요. 목회 상담을 하다 보면 진짜 청소년 상담하면 너무 힘든 게 자존감 막 떨어지는 사람들 많이 만나요. 그들은 동일한 말을 합니다. 진짜 많은 상담을 해보면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그리고 이미 친구들은 저만큼 가고 나는 이만큼 뒤쳐졌기 때문에 나는 안 돼요. 나는 쓰레기 같은 사람입니다. 아까도 뭐 쓰레기 얘기 나오더만. 그러니까 우리 유인권 목사님이 참 좋은 얘기했어요. 너희는 보석이다. 진짜 자기를 쓰레기로 여기는 청소년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도 다 AI가 그렇게 만들어. 컴퓨터가 계속 보내요. 넌 쓰레기다, 쓰레기다, 쓰레기다라고 우라고 만드는 거거든요. 나만 이 자리에 있고 나만 뭐든지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자존감이 내려가고 그런 생각 갖는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랬다니까요. 가장 잘 나갈 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목표와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열정을 갈 때는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내가 못합니다. 가장 심하게 자기가 낮아져 있을 때 그때 주님은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만약 우리 중에 나는 못해요라고 스스로 낮아졌다면 지금 바로 하나님 만날 때입니다. 지금 이 가운데 무너져가지고 하나님 정말 고통 가운데 너무 힘들어요 가면 지금 하나님의 선택이 임할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믿지 않으면 정말 나는 못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될 겁니다.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진짜 내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면서 가면 보이는 증거로 나타날 겁니다. 나는 못해. 맞아요. 우린 못해요. 정말 저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해.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자녀로 그분 안에 거하면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해. 그래서 내가 하는 겁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나는 주님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 뭐 영어 배울 때 그러죠. I can do it. 뭐 하잖아요. 근데 in Jesus, 예수 안에서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처럼 세상의 목표와 세상의 열정과 세상의 실력의 기본이었다면 그것을 갖고 있다면 이제 주님이 주신 목표와 실력과 열정으로 변화를 받아 능히 주님 안에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아니죠. 청소년 여러분, 사는 게 참 힘들어요. 예. 반주 좀 부탁드려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요. 이렇게 힘들고 빨리 변화되는 세상 가운데 여러분 살기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상이 아무리 급하게 빨리 변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고스 대신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불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세상 가운데 뜻을 구하고 목표를 거기에 두면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변화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우리의 꿈과 목표와 실력을 거기에 맞춘다면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비교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내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디에 걸어요? 여러분 세상에 인생을 걸지 말고요. 변화되지 않는 하나님한테 거십시오. 인생을 하나님한테 거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의 민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민족을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도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목표가 내 인생이었다면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거였다면 내 삶이 나의 인생의 목표였다면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마음에 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 목표를 두고 열심히 실력을 쌓으면 그리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느 순간에 우리를 만나 주실 겁니다. 또한 우리 중에 혹시 주위 환경과 가족의 문제 등으로 좌절하고 쓰러져 실패 인생이 되었다고
생각되시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내 친구들은 정말 다 잘 되는 것 같고 나만 이렇게 못 되는 것 같이 느껴지고, 그래서 패배자 같은 느낌이 들고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내가 쓰레기 같다는 생각이 드신 분들 혹시 이 중에 있나요?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이 하나님 만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구하는 자는 구할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는 열릴 것이니라는 그 말씀처럼 오늘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찾아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꿈, 그러한 비전, 그거기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낮음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너무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간 친구들이 있다면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그때가 하나님 만날 때라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반드시 주님은 만나 주실 거예요. 반드시 주님은 여러분을 품어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 믿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서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 주여 이 시간 주님의 손길을 구하는 모든 사람들 그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그들의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존감이 떨어져서 모든 사람 가운데 나는 미쳤다 생각하고 우울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영혼들 가운데 깊이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단은 더 어렵고 힘든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게 일삼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다면 하나님 그 가운데 노란하고 말겁니다. 하나님, 정말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심치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